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 없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희한한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더 본다는 거예요. 옷도 보면요, 사실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은 옷만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입을 옷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보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솝우화에 보면 한 사슴이 있었는데요. 이 사슴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실제로 사슴이 뿔이 얼마나 이쁩니까? 내 뿔이 너무 이뻐 라면서 자신을 자랑했어요. 또한 사슴의 눈망울이 얼마나 맑습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목도 적당히 길어서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리였다는 거예요. 다리가 보니까요, 다리가 얼마나 얇아요. 너무 볼품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슴에게서의 콤플렉스는 다리였어요. 늘 다리를 보면서 불평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사슴이 얼마나 빨라요. 그 얇은 다리로 통통 튕기면서 도망을 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사슴이 깨달은 거죠. 그 볼품없는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요, 가정 안에 사랑도 있고 화목도 있고 밥 먹을 가족도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정은요, 자꾸 없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게 없는지, 아내는 왜 저게 부족한지,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자꾸 없는 부분을 바라보니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참으로 낭패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큰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앞서 오병이 얼어가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음식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음식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바로 먹이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불렀던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들의 이 배고픔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 게 이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 떡 주세요 라고 해서 안 게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들에게 먹을 거 안 주면 굶어서 길에서 기진할 것까지 아시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없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남들은 재물이 있는데 나는 없고, 남들은 건강이 있는데 나만 아픈 것 같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 드는 감정은 나만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라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정, 배고픔, 힘듦,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바로 음식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불렀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음식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떡 7개와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였어요. 떡 7개죠. 당시의 떡은 화덕에서 굽고 넓적한 빵인데요, 이 빵을 가지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절대 이 큰 무리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이걸 주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그걸 떼어 나눠주라고 했는데 떼어주는 곳마다 다시 떡이 되고 또 떡을 낳아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7강주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손에 있었던 건 7개의 떡밖에 없었어요. 4,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강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떡이 몇 개 남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떡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는 부족한 떡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잘것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면서 자꾸 자기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지팡이 너무 평범한 지팡이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용이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거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힘든데 힘든 척 하지 말아라, 아픈데 아픈 척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왜 없는 것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없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은 인정하되 없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네게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네가 가지고 있는 가족, 네가 가지고 있는 교회,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칠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없는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아의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 즉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앞서는 무려 칠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보여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어떤 증거? 아이스크림 사줘. 알았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증거를 보여줘. 어떤 증거? 사탕을 사줘. 그 사탕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매번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증거를 보여줘.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앞서 엄청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또 표적을 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독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종교적 권위,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 믿으려고 구한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힐난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점을 잡아 따지고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주면 또 하나를 요구하고 또 하나를 보여주면 또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기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잠시 놀라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애굽 안에 있을 때도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돼요. 또한 애굽을 나오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은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겠느냐. 저 기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뭔가 보여줘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특별한 응답이 있어야,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내가 한번 믿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게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보여져서 기적을 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표적을 요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뒤에 이은 이 제자들의 모습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또한 앞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하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놀라운 기적, 이거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앞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표적이 없다라고 했고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없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표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떡 한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없었던 것은 떡이 아니에요. 기억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어려울 때 이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견디게 하셨고,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건강하게 자녀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이 보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견디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점검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만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없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어려운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바라보시며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